예, 우리 귀한 선생님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 및 성경 공부,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복음의 뼈대를 세웁시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초 공사를 하는 시간들이에요. 높은 건물일수록 멋지고 튼튼한 건물일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 청소년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 인생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지난 시간보다는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큐티한다 생각하시고 질문이 나가고 답을 달 때는 멈춤, 잠시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한번 답변을 적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실력을 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 열기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림을 6가지를 실어놨어요. 첫 번째 그림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훈련,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오순절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낸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명하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늘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세 번째 그림을 실었고요. 네 번째 그림은 성령 하나님은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 예수님의 영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구별이 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에 별명이 예수의 영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림은 화려한 물고기를 넣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도 창조자로서 역할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 디자인 담당이에요. 멋지고 화려하고 규모 있게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담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무소부재라고 표현하죠. 그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부분들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나름대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과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고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 다의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낼 수 있으니까요. 마음 열기 그림들을 보면서 그 아래 쓰여진 글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잘 소화시켜 주길 바랍니다. 말씀과 소통하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한 3번 정도 꼼꼼하게 읽어보기를 바라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본인 성경책으로 읽어보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와닿았던 문장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보혜사라고 하는 부분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 보혜사는 돕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신앙을 돌보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따뜻함이 와요.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이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더 말씀의 깊은 세계 속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분이에요. 근거 구절은요. 16절 멈춤하고 각자 한번 답을 달아보기를 원합니다.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했대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부분을 아버지에게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한 결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 배울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성령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멈춤하고 말씀의 근거 구절은 16절입니다. 한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답을 해보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영어로는 헬퍼, 돕는 자.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조력자예요. 파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옆에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돕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늘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3번을 볼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인가? 어떤 사람에게만 임하는가? 성령 하나님은요? 17절.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영. 진리.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 되는 거죠. 진리는 곧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우리를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떤 사람에게만 임합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에게 계신 거죠. 또 한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도 있어요. 다음 4번을 볼까요? 세상 사람과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잠시 멈춤하고 18절을 보는 겁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고아예요. 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 고아가 되는 거죠. 고아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혼자 결정해야 돼요. 외롭지요?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지. 이 부분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5번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르게 나에게 다가온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표현으로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포인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몸으로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성령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포인트가 의미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는 구별이 됩니다. 서로가 인격적으로 다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구별은 되는데 하나님으로서는 일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즉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으로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도 가졌잖아요. 지금은 부활체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몸은 하늘나라 저 어느 곳에 계시고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하심을 통해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 번 여러분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시키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영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 죽은 영을 살릴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다. 이 표현도 쓰거든요. 이 포인트 여러 번 읽어가면서 여러분 것으로 꼭 만드시고, 좀 어려운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공감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한 번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한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사귀다가도 속상하고 그러면 안 보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도 누가 우리를 속상하게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은 속상하게 하지 않도록 늘 우리와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늘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면서 복된 그런 관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팁은 세 군데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이란 얘기는요, 성령 하나님과 가득 찬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도장을 찍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 속상하게 하지 않고 늘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기뻐하는 행동하면서 늘 성령 하나님에게 물어가면서 그렇게 행복한 신앙의 여정 걸어가길 바랍니다. 삶의 실행하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물어가면서 여러분 안에 이 질문에 답변해 보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서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정립하길 원해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보혜사잖아요. 돕는다고요.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참 행복감을 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도 그러한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실천을 위한 팁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열매를 나타나요. 그 성령의 열매를 아래에 적어놨는데 원래는 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럼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세상 사람이에요. 그들은 육체를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혹여나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예수님을 담아내는 영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멋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